여러분, 이변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이변, 말 그대로 하면 이상한 변화라는 거예요. 바로 사전적 의미는 이상한 변화, 바로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사건이 나타날 때를 이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때 이변이라고 말합니까? 또 어떤 때 이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예가 스포츠 경기 현장이에요. 바로 운동 경기 현장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월드컵의 그 현장들이 기억나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개최됐을 때 개막식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 경기가 바로 전번 우승팀과 신생팀이 개막식 경기를 하는데요. 그때 피파 랭킹 1위였어요. 프랑스. 그리고 세네갈, 아프리카의 신생팀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붙을 때 전문가들 대부분 거의 다 세네갈이 지고 프랑스가 이길 거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경기를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됐죠? 프랑스가 처참하게 패하고 세네갈이 이긴 거예요. 이걸 외신 기자들이나 우리 한국의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보면서 뭐예요? 이변이 일어났다. 어떻게? 바로 전년도 아니죠. 전번 우승국이 아트사크라고 하는 그런 축구를 구현하는 세계에 내로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프랑스가 저 아프리카 변방국 세네갈한테 패배하느냐. 자, 그거는요 어쩌면 우리 한일전과 같았을 것 같아요. 세네갈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했는데 세네갈이 프랑스 언어를 써요. 어쩌면 그런 어떤 독립 전쟁하는 그런 심정으로 세네갈이 붙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이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가 2014년 월드컵 때였어요. 피파 랭킹 1위. 직전에 2010년 우승국, 월드컵 우승국이 스페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로 우승국, 유로 챔피언도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별명이 무적함대라고요. 그만큼 축구계에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게 EPL과 라리가였는데 라리가가 EPL을 좀 앞섰습니다. 자, 최고 그 당시 프랑스보다 스페인은 더 최고였어요. 2002년보다는. 여기는 최고다. 월드컵뿐만 아니라 유럽 챔피언이고 그리고 피파 랭킹 1위였고.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별 예선 탈락했습니다. 이변이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영원한 세계 1위는 없다. 영원한 절대 강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걸 저는 느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세계 1위의 제국 바벨론, 그 중에 왕인 바로 신과 같은 느부갓네살, 그가 그의 속국인 바로 유대의 신하, 속국에서 어떻게 해요? 데려왔던 그 신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와 함께 서 있는 이 장면이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모습 아닙니까? 대결입니다. 이 대결에서 결과는 어떻게 해요? 보나 마나 뻔한 결과가 뭐예요?
힘이 없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해요? 패할 거라고 누구나가 다 예측합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측과 정반대로 이변이 일어난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승리하고 그 세계 최강대국의 절대 강자라고 얘기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신상을 만드는 그가 어떻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졌다라고 인정해요. 바로 이건 뭐예요? 진짜 이변이 일어났어요. 완벽한 승리인데 그 승리 중에 더 짜릿한 승리가 뭐예요? 역전승입니다. 졌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변은요 일반적으로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기적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신이 인간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온 사건이 기적이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삶의 지배 방식인 자연법을 초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자연법 속에 하나님의 방식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기적이다. 초월했구나. 그래서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남. 인간이 그 사건을 볼 때는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죠? 계시해줘요.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 중에 하나로 쓰여진 거죠. 왜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뜻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 사이에 나타났다, 개입했다. 이것이 바로 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초유의 이변이요 기적 사건인 풀무불 사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불에 타지도 않고 오히려 던진 자가, 던지려고 데리고 간 자가 불에 타고, 근데 그들은 뭐예요? 불에 탄 흔적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려는 그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기적의 사건, 이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면 24절,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읽어보면요, 오늘 이 사건의 기록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자,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 가운데 우리를 건지십니다. 근데 만약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깁니다 라는 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불 가운데 던져지기를 원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어쩌면 순교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불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23절까지죠. 던져진 이후에는, 자, 우리가 24절부터 27절까지 읽었고 28절, 30절까지 쫙 보면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불에 던져졌어요. 그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불이 걸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자유롭게 다니고 나왔습니다. 진짜 이변이죠. 이변의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을 보면 세 친구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세 친구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세 친구의 말과 행동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전에는, 들어가기 전에는 말과 행동이 기록됐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이들의 말과 행동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기적의 사건, 초유의 이변의 사건을 경험하면 초점이 이 세 친구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세 친구가 죽지 않았다, 세 친구가 살아났다가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뭐가 있냐? 근데 이 사건 이전에 느부갓네살의 표정, 행동, 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딱 일어나고 나서 누가 있냐면 느부갓네살의 표정, 행동,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의 중심은 전후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에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자,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풀무불에 던지기 전 사건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자, 오늘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표정, 분이 가득했어요.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뭐예요? 명령합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 이 말은 7배는 뭐예요? 실제로 7배였는데 7이란 뭐예요? 완전이죠. 뜨겁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치, 최대치를 뜨겁게 해라. 이 풀무불은 뭐예요? 철을 녹이는 때 사용하는 불이 풀무불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바뀌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납니까? 부부 싸움할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열받아서 싸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닌가? 제가 보니까 싸우려고 할 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얼굴빛. 지금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이런 어떤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자, 이런 느부갓네살이 딱 24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 그때 24절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어. 자, 분이 가득하고 얼굴빛이 가득했던 박군, 그가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보고 놀랐어요. 급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뭐예요? 놀랐다, 급히 일어났다, 야 이게 진짜냐? 자기들의 어떤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뭐예요? 이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뭐라고 묻습니까? 불 가운데 결박하여,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지 않은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확인해 보니까 세 사람 던졌어요. 근데 지금 또 왕이 말하죠.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더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지금 자, 뭐가 바뀝니까? 표정과 행동이 바뀌었죠. 분했죠. 얼굴빛이 바뀌었죠. 말이 또 바뀌었어. 말은 뭐예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근데 지금 뭐예요? 놀랐죠? 일어났죠? 물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야,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불 가운데 다니는데, 야, 불이 사람은 어떻게 죄가 돼야 되는데 다닌다는 거예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근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이에요.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6절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나와서 이리로 오라. 지금 오늘 이걸 정리합니다. 자,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신앙 지키기 위해서 던져졌는데, 넷째는 누구의 아들과 같아요? 신들의 아들. 신들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들은 대리잖아요. 상속자. 신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대리자.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풀무불 속에 뭐요? 함께 했구나. 이게 뭐다?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누가 얘기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그렇게 적국의 대표가,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작정하며 심판을 명했던 그가 이 사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증언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진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불 밖에서 구원했습니까? 불 안에서 구원했습니까? 불 안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옛날에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할 때 바로 소돔성 안에서 구원했습니까? 밖에서 구원했습니까? 달아나라 하면서 밖에서 구원했어요. 그러면 오늘 자, 그 예를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풀무불 던져라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 뭐예요? 롯의 가족처럼 도망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회피해라, 아니면 어떤 변명을 하든지 그 사건을 어떻게 만들든지 이들이 어떻게 풀무불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막 풀무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태풍이 불든지 번개가 치든지 장마가 딱 와서 어떻게 해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물폭탄이 떨어져서 풀문을 꺼지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방법과 다르게 세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불 속에, 풀무불 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했어요. 던져지게 했어요. 중요한 거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제게 부딪히는 마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도 구원할 수도 있고 도망가기도 할 수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직전에 영화처럼 어떻게 해요? 짜잔! 죄와 버릇은 도스토예프스키, 발음이 잘 안 되네, 러시아 말. 사형 딱 받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5분 전에 황제의 명령이 나와서 사형 집행할 때 짜잔! 그게 일켜져가 사형을 정지하라! 그런 어떤 영화 같은 장면이, 우린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던져라. 왜 그랬을까? 이 사건만큼은.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한 당신의 백성과 뭐한다? 함께 하신다. 불문불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근데 오늘 여기에 3명이었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들어가고 나니까 몇 명이었어요? 4명.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죽음의 현장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걸 보여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과 풀무불 속에서도,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풀무불 밖 아니라 풀무불 안속까지.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지침도 줍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뭐예요? 사람은 지쳐요. 포기하고 싶죠. 근데 오늘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이라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걸어가면서 외롭게 느껴졌나? 내가 그 속에도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걸 보여줘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이 100년 전에, 사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1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한 그 말씀을 붙잡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들은 성경의 책을 붙잡고 믿었다고 10장 9장에도 다니엘 9장이 얘기해요. 그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취되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절은 찬송으로도 하고 암송도 하잖아요. 저는 사실 수술대 가기 전에도 이 암송을 했습니다. 제가 명장 수술할 때 저도 사실 두렵더라고요. 그때 부목사가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제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수술 들어가니까 그 철판 같은 데 올라가래 다 하고 환자복 갖고 저도 가서 콩닥거리더라고요. 잠깐만, 전화, 핸드폰 가지고 전화했어요. 제 선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저 이 말씀 암송했어요.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예요? 바로 홍해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언제예요? 여호수아 요단강 사건 아닙니까? 근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거 없었어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예전에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지,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피할 길도 주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적이 아무에게나 다 일어나면 기적 아니죠.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요? 꼭 필요한 사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신뢰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메시지 뭐예요? 뜻을 정하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그들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이들이 순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순교 현장에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신들의 아들의 모양 같은 모습으로 바로 이들과 함께 했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뭐예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순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더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 깨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날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교회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너희 속에 거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더라도, 순교의 현장 속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곳에 있더라도 언제라도 주의 성령이 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있던 그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요, 순교를 당당하게 받으시고 그렇게 나갔어요. 자, 이것의 증인이 누굽니까? 이것의 증인이 누구예요? 이런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본 증인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느부갓네살의 모사, 그의 어떻게 해요? 참모들, 관리들입니다.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뭐한즉? 본즉. 느부갓네살이 26개 내가 본즉 바로 느부갓네살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 이들이 증인입니다. 그냥 오늘 유대인이 증인이었다 하면 그들의 이야기겠지. 아니요, 이들이 증인이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편 섰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함께 하셨구나, 이 이변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부분이구나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죠. 그때 주제가 뭐예요? 기적의 결과는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면 우리의 몫은 뭐냐?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 지키는 것. 결과를 우리가 설정하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 부분에 맡겨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주이십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주이심을 증언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이변의 사건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 참 구원주다, 이것을 뭐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자기가 심판하려고 했고 반대편에 섰던 그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섰던 사람의 증언이 진짜 증언일까요? 진짜 증언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역전승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항복하는 KO 중에 KKO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결과가 28절 이하에 있는데 28절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뭐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라 하면서 신상을 만들기를 원했던 느부갓네살, 그가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누구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그 권력자 입에서 뭐예요? 항복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입으로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박수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승리 중에 정말 짜릿한 승리가 역전승 아닙니까? 이게 반전이에요. 오늘 반전, 이변.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 찬송해요. 자, 그러면서 천사 보내고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이다. 지금 구원을 누가 증언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너 어떻게 구원받을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리고 다른 어떤 내가 왕의 명령했던 거, 이거 거역하는 거, 신앙 지키는 거야. 누가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자기가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간증이다, 내가 경험한 이걸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옆에서 봤던 사람이 아닌 걸처럼 늘 어떻게 의심했던 사람이 내가 보니까 진짜네. 하나님은 저 사람이 믿는 것처럼 저렇게 하니까 구원해, 진짜네, 이렇게 얘기하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원은 하나님 천사 보냈고 하나님을 의뢰했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헌신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고 다른 신 섬기지 않은 것, 그것을 그의 종을 누가 구원했다? 하나님이 구원했다. 자,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누가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하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어떤 이적을 체험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구원이 진짜다 했는데 믿음과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4장까지 계속 다니엘서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느부갓네살이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진짜 신이다 고백했죠. 근데 하나님 안 믿었어요. 4장에 보면 오히려 딴짓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짐승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았다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뭘 추구했습니까? 우리 앞에 이정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병이 고쳐지기를 원했습니다. 상황이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상황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면 찬양이고 안 이루어지면 찬양 아닙니까? 믿음이 이런 겁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은 불신앙이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난 걸 봤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진짜 믿었다면 느부갓네살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진짜 믿으면 뭐가 동반돼야 됩니까? 회개가 동반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메타노에야, 슈브, 돌아오는 겁니다. 자, 히브리 말로 슈브,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가 방향을 돌아서는 행동이 포함된 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생각이 바뀌면서 어떻게 행동이 바뀌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입술에 고백만 있는 게 아니죠.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출발은 입술의 고백이에요. 진짜 회개가 있었냐? 회개한 흔적이 없어요. 자, 진짜 회개했다면 뭐예요? 자기가 세운 신상 깨트려 부숴야 됩니다. 야, 이 신상 가짜야 하면 어떻게 해요? 온 바벨론에 내가 믿었던, 내가 지금 했던 행동 가짜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신하고 결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하나님 믿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적도 체험했고 병고침도 받고 그러면서 목격기를 봤는데, 제 의문이 그때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울고 은혜 받았고 믿고 했는 그 친구들이 어디 갔느냐? 오늘날 나하고 같이 그렇게 수련하고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들이 어디 갔느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은사 받았어요,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그 친구 어디 갔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은요, 회개가 수반돼야 돼요. 회개는 히브리 말로 슈브입니다. 돌아서는 것. 히브리 말은 실제적이에요. 돌아서는 것, 행동이에요. 컴백, 슈브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들이 묻기 전에, 자,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돌아올 거야.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아는 사람 보면 좀 거짓말하네? 아니요? 자기 아들 제물로 드리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영어로, 히브리 말로 보면 슈브라고 해요. 우리가 돌아올 거야.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너희들한테 돌아올 거야.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 가운데 시우브란 말은요, 회개가 포함된 믿음을 얘기해요. 행동. 내가 바쳤지만 하나님 돌아올 거다. 자, 그냥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느부갓네살 하나님 찬양합니다. 니 진짜다. 내가 안 돼. 자기 신상 깨뜨리는 거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깨뜨리는데 우리가 한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진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말은 해요. 행동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행동까지. 회개가 수반돼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인정을 했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안 됐어요. 29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그러므로 결론 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 지금 구원했죠. 내가 이제 뭘 내려요? 조서 내린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자, 오늘 여기서 보세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를 얘기해요. 백성, 복수형 명사인데 각 백성. 나라, 복수형 명사인데 각 나라. 언어, 다양한 복수형 언어인데 각 언어. 자, 3장 똑같이 오늘 2장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절하라, 이 말이잖아요.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진짜 세세히 여기서 예외 없도록 전체한테 다 아는데 이 정도까지 지금 느부갓네살이 변했어요. 조서 내리죠. 그런데 이 조서 확실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경솔히 말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언어로 보면 아마르 샬라 샤루, 이 말인데 영어로는 speaks anything amiss against the God.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말하거든. against,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말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라. 자, 지금까지 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경솔히 말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느부갓네살 쥐가 했죠. 쥐가 하나님 대적해가 신상에 절해라, 안 그러면 풀무불에 죽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자기가 했어요. 누가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 너희 하나님 내 손에서 못 건졌네,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경솔히 대적하고 말한 건 자기입니다. 누구한테 금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회개는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고 자기 행동은 뭐예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자기가 변화되고. 근데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구원자다 한데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은 립 서비스입니다. 안 바뀌었어요. 행동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경솔히 하나님 대적을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는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뭐라고요? 심판자다. 자, 이 정도 깨달았으면 자기가 통회하고,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합한 자입니까? 그 사건을 보고 자기가 통회하고 철두철미하게 왕이었지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남이 그렇고 남은 쪼개고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는 심판자 자리에 안 내려놓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기적, 병 낫고 문제 해결되고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오늘 여기에서 대조해 주는 게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기적 보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보기 전에 위협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지칠 수도 있었지만 뭐라고 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신앙은요, 뜻 정하는 겁니다. 뜻 정하고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참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뜻 정한 사람의 그 입술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대적의 편을 통해서 참신이다, 참 구원자다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근데 대적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안 변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신앙생활합니다. 결국엔 뭐예요? 똑같아요. 입술로는 하지만 안 바뀌어요. 결국에는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자, 우리가 이런 기적만 일어나면 이 친구가 믿을 텐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 나타나가 직접 오셨는데도 안 믿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 친구가 기도해가 나으면 믿을 거예요. 나도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놀라운, 정말 쌍둥이 몸무게가 똑같이 되는 그런 응답도 받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 정하는 거. 결국엔 뭡니까? 결과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냐 아니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은 뭘 해줍니까? 예상 밖에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순결하거나 뜻을 정하면 결국엔 뭐예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니잖아요. 결국엔 이걸 통해서 뭐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순교 끝에 천국이 있다.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다.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뜻 정하는 거. 진짜 믿음은 기적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아니라 진짜 참 회개가 동반한 믿음. 그 믿음. 자, 오늘 이 시기에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 뜻을 정하며 정말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이 신앙 변치 않겠습니다 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뜻을 정하는 이 다니엘서의 어쩌면 주제 찬양 같아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